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들 한번 껴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영훈이, 희은이는 우리 집사님과 다시 한번 눈과 눈을 마주치며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날마다 스테이크를 썰었던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굶주리고 헐벗으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거지 나사로는 동일한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 정말요? 네, 이름은 같지만 여러분 다른 인물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면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 그렇죠? 욕심 많은 놀부는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그 흥부의 이야기를 어린 우리 수환이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사람은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동화책을 보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그렇게 평범하거나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다 지옥 가게 되나요? 우리 영훈이 부자 되고 싶잖아요. 우리 희은이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면 다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반대로 거지로 살아가면 다 천국에 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게 살아가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모두 다 죄인이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면 모두 다 의인이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부자이면서 착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자신이 번 돈으로 이렇게 열심히 돕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착합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자는 무슨 이유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길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희은이, 우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던 우리 희은이는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영훈이도 마찬가지고.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자는 바로 자신의 대문 앞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그렇죠? 관심 갖지 않고 자신의 배만 누리고 자신의 끝없는 욕망만 채웠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빌어먹고 살았잖아요. 한 번도 인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몸에는 신내와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요. 그뿐입니까?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전혀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난 몸을 누가 앓고 있죠? 개가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키포인트, 실마리를 하나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오늘 본문이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거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거지의 이름?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배워왔잖아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안이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을 거라 목사님 믿습니다. 네, 우리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나사로의 이름의 뜻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야 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온몸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당장 죽는다 해도 어느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어느 누가 하나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부자의 이름.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당시에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 하나 나사로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의 이름을 정답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어디에 담습니까? 이름에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름 안에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삼음절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 온 세계의 아버지의 이름을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야곱은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죠? 속이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며 쫓겨 다녔던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인생처럼 보여집니까? 나사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보세요. 거지 나사로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합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거지도 죽음 앞에선 공평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공포, 두려움이 뭐죠? 죽음.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이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오늘날 같이 코로나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뚫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면서 비단 옷 입고 자랐겠죠? 그렇죠? 그럴까요? 예수님 자라가면서 날마다 한우 스테이크 썰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애환과 눈물과 비참함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변변치 않는 그 집 때문에 그 모든 비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바위를 기대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메면서 정말 온화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 얼굴의 표정을 그린 성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니까 정말 미남입니다. 코도 오똑하고 눈은 최소한 제 눈보다 10배는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도 꿀피부예요. 표정은 어떻습니까? 온화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정말로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분이셨을까요?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잘 드셔서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에서 심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셨어요. 노동을 해야 했기에 옷에는 향기보다는
땀 냄새가, 그리고 악취로 진동했을 겁니다. 얼굴은 까맣게 걸려 있었고 기미 주근깨가 잔뜩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 요셉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사건 이후로 아버지 요셉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당일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현실 속에서 장남인 예수님,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있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걸어갔던 그 모든 비참한 삶을 다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곳에서 느끼는 억울함, 비참함, 서러운 눈물, 그리고 가슴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그 모든 삶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직접 그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어떤 날은 임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층민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날마다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배고픈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셨고, 나사로 옆에서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정말로 굳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 한숨과 눈물이 있는 인생의 한복판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치욕과 무시와 조롱과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모든 그 아픔을 한 몸으로 견뎌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치부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어가신 삶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머리에서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그 삶의 그 비통함과 삶의 눈물의 현장 가운데를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버려진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너무나 소망 없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누가 붙잡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날마다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갖자고요? 믿음을 갖자고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부자로 살면, 내 수중에 돈이 생기면 내가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아이폰도 새로 살 수 있고, 멋진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기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얼마를 주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너 얼마가 필요하니? 내가 너 그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부자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부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만족하지 않는데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만 항상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데도 가난하대요. 그래서 부자인데도 항상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다시 왕 이야기 아시잖아요. 미다시 왕 알고 있죠? 우리 영혼이? 몰라요? 미다시 왕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다시 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손끝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청합니다. 신은 안 된다고, 그러면 너 죽게 된다고 거부하다고 미다시 왕이 너무나 간절히 간청해서 그 미다시 왕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미다시 왕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기에 이제 자신은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었더니 이 포도주 잔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손끝에 닿자마자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딸을 안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만졌더니 그 사랑하는 딸도 무엇으로?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다시 왕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결국 황금에 둘러싸여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멋진 자동차도 필요하고 우리에겐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보세요.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모이는 숫자도 적습니다. 그렇죠? 또한 교회를 세우자마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자주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떡하냐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괜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신 거 아니냐고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개척한 저를 여러분도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저를, 김여소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조은수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잘 사는 인생이다,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저는 저 밖에 살고 있는 저들의 인생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화려한 집에서 살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또한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저는 저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그 화려함이, 세상에 그 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다시 예수 안으로,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제대로, 어떻게 해요?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게 돼요.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게 됩니다. 설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나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그러한 당당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예수께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이잖아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실험과 슬픔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알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여러분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위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설치해 놓은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이 감격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